요한복음 강의 23번째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비판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또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시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데스다 연못,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 그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연못에 많은 각종 병자들이 모여 있고 바로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아마 말하는 걸 봐서 기동이 전혀 할 수 없는, 기동할 수 못하는 그런 사람이 병자였던 것 같죠. 그건 바로 그 가장 오래되고 가장 불가능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못에 들어가면 물이 동하게 때 들어가면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 라는 그 이야기를 붙들고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말씀으로 일어나서 자리 들고 걸어가라 고치신 사건을 묵상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본대로 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은 뭐였어요? 베데스다라는 못을 은혜의 집이라고 하우스 오브 헤셋의 집, 은혜의 집이다, 자비의 집이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사실은 누구든지 들어가면 낫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들어가야 그 사람 한 사람만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은혜라는 거 하는데 실제로는 그 모든 은혜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애씀에 따라서 주어지는 보상인 것이지 은혜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가 언제 물이 동하는지 부지런히 신경 곤두세우고 기다려야 되고 살펴야 되고 그때 누구보다도 먼저 또 빨리 들어가야 되는 자기 노력하지 아니하면 쟁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상한 신앙관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을 폭로하신 사건이었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물을 동하게 하지도 않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넣어주지도 않고 말씀으로 그냥 자리 들고 일어나서 가라. 그래서 고쳐버림으로 그 은혜의 베데스다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참 사는 길,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위하신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가장 어려운 불쌍한 사람을 고쳤다. 그럼 다른 사람은 덜 불쌍하냐고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게 하나의 모형적인 케이스로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른 사람을 대표적으로 고치던 것이었어요. 그것도 언제요? 안식일날. 왜 안식일날 그랬을까? 라는 사실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럴 때 그 자리를 또 들고 걸어가게 했어요. 그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고쳤으면 됐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안 되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안식일 날은 그런 거 들고 걸어가면 안 됩니다. 2층에서 아래층까지 갈 때 손수건도 가지고 내려가면 안 돼요. 핀에다 꽂고 가야 돼요. 들고 가면 안 돼. 일하는 게 되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길 가다가 저 안식일 지키는 법에 보면 침을 뱉으면 땅에 침을 뱉는데 침 뱉은 자리에 흙이 이렇게 튀면 안 되는 거예요. 박 가는 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루에다 뱉었다고 합니다. 참 웃기는 사람들이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왜 그랬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복 받기 위해서 저주가 되는 그것을 범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가. 그래서 만든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비결서, 비결에 대한 방법을 연구하면서 만들어낸 게 유대인들이 소위 말하는 그 지혜서라든지 미시나라든지 뭐 그런 책들이에요. 그게 장로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원로들이 만들어낸 율법 잘 지킴의 비결서입니다. 요즘 말하는 뭐 설교에도 무슨 비결이 많잖아요. 아니, 믿음에 무슨 비결이 필요합니까? 구원받는 비결, 복받는 비결, 웃기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왜 합니까? 왜 비결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성경에 줬는데 뭘 비결이요, 그렇죠? 자기만 아는 거야? 아니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 지킴이 잘못됐다는 것, 특별히 안식일에 왔는데 이 안식일이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는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안 지키면 죽여라 그랬거든요.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걸리면 죽였어요. 이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그거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뻔히 알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 눈에 걸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고의로 그러시는 거예요. 고의로. 아시겠습니까? 일부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안 죽으려고 하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도록 유대인들을 자꾸 자극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제목이 안식일 범하는 거하고 이 자기를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거거든요. 유대인들은요. 동질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됨으로 여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왜 안식일날 자꾸 그렇게 일부러 자극을 하는 일을 하실까? 뭐 복음서에도 안식일날 일부러 그런 일을 자꾸 많이 하시고 부딪히지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뭘 잘못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지를 폭로하시고 그걸 교정하시라는 거예요. 바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원래 안식일이 그렇게 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네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은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완벽했던 그 안식일이 깨집니다.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았다 하시고 이제는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축복을 주시고 그날을 축복하시고 하셨던 그것이 안식일을 인간의 범죄함으로 깨져버린 것이죠.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일하신다고 이게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기억하라는 건데 그걸 그냥 날짜 지키는 것으로 그들은 구원을 쟁취하는 수단으로 자꾸 여긴 거예요. 율법을 전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뒤에 가서 말씀하겠지만 바로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그들은 인간의
최초의 범죄, 인간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고 다 괜찮은데 율법만 잘 지키면 죽지 않는다, 죄가 안 된다, 그렇게만 아는 거예요.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지만 율법만 다 지키면 죄가 없습니까? 없어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제사라는 게 필요 없었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 구약이나 신약을, 성경을 전체 문맥으로 잘 보지 아니하면 자꾸만 도덕적인 수준으로 일반 세상 종교나 철학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오늘도 이 부분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유대 종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성경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틀렸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진리를 그들이 오해하고 변질시킨 것을 지금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것은 오늘 현대 교회의 모습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말을 예수님께서 14절에 말씀하죠. 네가 나았으니 이 심한 것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들을, 이 본문에 있는 내용 중에 몇 가지죠? 아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내용하고,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친 다음에 이 고침받은 사람에게 우리가 볼 때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고쳐놓고 예수님은 다시 만났는데 뭐라고 합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이 사람이 38년 병자로 있었던 게 뭐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생겼다는 말로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잘못 또 죄 지으면 더 심한 게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냥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럼 병 안 걸린 사람들, 이런 38년 병자같이 아닌 사람들은 다 죄 없는 사람이라는 이상한 논리에 가는 것이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왜 예수님이 모르십니까? 압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몇 가지 우리가 묵상할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안식일에 대해서도 제가 이 노트를 다 해놨으니까 상세한 거는 여기 너무 상세하게 앞뒤로 해놨으니까 나중에 가시다가 집에 가서 차근차근 보시고요. 저는 요약해서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마가복음 2장 27절에 28절에 보면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냐. 이 너무나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정말 하늘이 터지는 이야기죠, 그렇죠? 경천동지할 이야기죠. 그리고 마가복음 3장 4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못한 게 없다는 얘기를 하고 안식일에 들고 들어간다고 해서 그러냐. 그럼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건 뭐예요?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은혜가 뭔가를 지금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믿음, 은혜, 그걸 많이 얘기해요. 믿음도 은혜라고 해요. 그렇죠?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요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해요. 그렇죠? 맞죠? 틀린 거 없죠?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네가 나았으니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는 이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죄가 뭐를 죄라고 합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었으면서도 여전히 베데스다 못을 의지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죄예요. 인간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음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지, 인간이 요구하고 뭐 인간이 부탁하고 인간이 구해서 갈고 닦아서 얻은 생명이 아닙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그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감사하며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수단과 방법, 어떤 삶의 원리, 목표, 비전, 꿈들을 가지고 그걸 의지하면서 사는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인간이 하나님을 의존적인 존재로 지원받았는데,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변증학 교수였던 벤틸 교수는 항상 칠판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하고 이렇게 가운데 선을 쫙 그어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절대 이 단절이 있어서 접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사닥다리가 되셔서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온 거예요. 땅에서 사닥다리가 올라간 게 아니죠. 그게 은혜입니다. 인간은 dependent being, 의존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죄는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도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독립선언이, 인간 독립선언이 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부간에 간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성경은 간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간음이 뭐예요? 자기 남편 의지하지 않고 남편에 붙어있는 존재라고 여기지 않고 독립적으로 또 다른 남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다 뭐예요? 그게 간음이에요. 그렇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더 심한 것이라는 말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그 물이 동하기를, 그 요행을 기다리면서 거기에 목을 걸고 거기에 그냥 오로지 해답이 있는 줄 알고 살았던 그 병자, 그걸 대표적으로 드러내어서, 하는 모델로 드러내어서 오늘 인간들이 이렇다는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았어. 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세상이 안 돼서, 세상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아서, 환경이 잘못돼서, 여건이 옳지 않아서 안 됐다 이거예요. 모든 게 다 남의 탓이고 다른 비난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인간들의 모습이고, 그러다가 요행이 뭘 되면 그 요행을 자기가 잘해서 된 것처럼, 수고해서 노력해서 된 것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죠. 결국은 다 요행수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권도 사고, 그런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더 심한 것이란 뭡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고침을 받고 났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수고로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획득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고침받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또 살기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삶의 원리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것처럼 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건 좀 심한 얘기 할게요. 이건 구원하고 관계 있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을 지금 고쳐준 것은 구원 받은 거라고, 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관심이 거기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이 사람 병만 고쳤어요, 구원받았을까요? I don't know. 그래요?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더 심하게 죄 짓지 말라고 그러면 이 사람 죄 용서 받은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구원 받아놓고서 또 더 죄 지으면 더 심한 거 생겨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요한복음 10장에 가도 그렇죠. 아버지께서 붙들고 계시면 그 어떤 것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고 하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구원했는데
잠깐이 죄 짓는다고 그러면 또 내버리고 그런 일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고침 받았으니까 이제는 또 그런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서 요행이나 기다리는 식으로 그런 삶의 원리 붙들고 살지 마. 그러면 너 인생이 몸은 고쳤지만 육신만 멀쩡해졌지만 네 삶은 베데스다 못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더 비참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나아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도 원리 사는 삶의 원리는 세상 원리로 살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여기 쓰이는 더 심한이라는 말이 케이론이라는 단어인데 제가 옆에도 찾아놨으니까 나중에 보세요. 헬라어인데 그 worse, more severe, 더 심한, 더 나빠지는 데 쓰는 형용사예요. 마태복음 이게 한 열 몇 번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찾아서 제가 다 찾아놨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9장 16절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새로운 삶의 원리를 가졌으면 그대로 살아야지. 새로운 삶과 옛날 삶을 두 개 붙이면 뭐 하다는 거예요. 이게 헷갈려가지고 인생이 찢어져서 아예 안 믿고 살 때 같으면 그렇게 살든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없는 것처럼 살려면 아예 그렇게 살고 믿으려면 확실히 믿는 쪽으로 살라는 얘기지. 안 그러면 둘이 헷갈려가지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불행하죠. 그렇죠? 더 답답하잖아. 안 그래요? 때로는 더 그런 거예요. 예수 안 믿을 때는 하고 싶은 거 마음에도 길티 필링 없잖아. 주일날 뭐 낚시를 가든 골프를 치든 쏘와. 근데 괜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일날 하루 빠지면 막 그냥 차팡크만 나도 그냥 이상한 기분이 들고.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낮은 형편보다 더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그게 똑같은 카이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거기도 싹 청소가 됐는데, 그래서 싹 다 쫓아냈는데 나중에 나갔던 마귀가 돌아다니다가 다시 이렇게 쓱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되었으니까 지금 7명 더 데리고 와서 들어왔대. 여러분, 이런 비유들을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도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러면서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다. 이게 뭐예요? 구원에 대한 거예요? 구원 못 받았느냐 받았느냐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못 누리는 말 같습니까? 개는 토했던 거 먹고 돼지는 그 씻었던 물에 들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오늘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르고 베데스다 목과 같이 그 원리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있지만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누리고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수고해야 할 몫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몫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베데스다 신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좋은 예가 우리가 많이 쓰는,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진인사 대천명. 그것도 찾아놨어요. 우리가 오늘 사실 끝나고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진인사 대천명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비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남자들과 여자들이 나누어서 토론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시간 되면 한번 할게요. 오늘 목사님 캄보디아 마침 선교 얘기 좀 듣고 시간이 되면 하고, 없으면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너무 많이 쓰는 말,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도 한번, 그 성경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삶 속에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은 그런 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왜 이런 말을 하는지 한번 질문을 볼게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요청했나요? 예수님 찾아왔지. 그거 간 거 아니죠. 그럼 그거 예수님이 왔을 때,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적이 있나요? 그래서 병이 나았나요? 고백하고 예수 믿고 고백하니까 예수님 병을 고쳐줬나요? 그런 말 없잖아요. 그러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 안 믿었는데 병이 나았어요. 그렇죠? 믿은 적이 없어요. 병이 나았어요. 병 나은 게 뭐였어요? 구원 받았잖아요. 왜 제가 이 얘기합니까? 14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사람들이 물으니까 그 병자가 예수님이 누군지조차도 알았어, 몰랐어요? 모른다 그랬잖아. 모른다 그랬잖아. 병을 고쳐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구원은 인간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희한한 질문을 하죠. 그렇죠? 하필 또 유목사님 오셔갖고 내가 힘있게 말을 못하겠네. 제 양반이 또 웨스트미터 신학교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정통 보수 신학이신지.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세요.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서, 사실은 말은 은혜라고 하면서도 믿음을 뭐로 간직하여? 공로로, 내 크레딧으로, 그 믿음의 어떤 특별한 조건으로 자꾸 알고 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바울이 로마서에, 하나님이 강팍하게 할 자는 강팍하게 하고 믿을 자는 믿게도 하시고, 그런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중생이 먼저요? 회심이 먼저요?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인서도 뭐가 먼저라고 말해요? 중생이 먼저예요. 중생이. 중생 안 하면 어떻게 믿어? 그렇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빠 말할 수 있냐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성경 자체를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나사로야, 내가 너를 살릴 줄 믿느냐? 그래,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네,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왔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아멘 아니잖아, 그거는. 그치요? 죽어 있는데, 듣지도 못하는데, 뭔 고백을 해. 그냥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걸어서 나오잖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은, 인간의 노력은 요즘 애들 말로 1도 없다 말입니다. 1도 없다 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믿음이라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 소리도 쏙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감사함만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뭐 네가 믿음이 좋으냐, 믿냐 안 믿냐고 주워박아서 하고 말이야. 예수를 믿냐 안 믿냐, 그게 왜 중요한 거예요?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듣기 좋으라고 위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고백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 제가 이거는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도 잃은 양을 찾는 목자가 가서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와서 잔치 불러다가 잔치하면서 뭐라고 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뭔 잃은 양이 언제 회개를 했어요? 목자가 가서 짊어지고 왔지? 회개한 적 없어요. 그걸 자기가 찾아놓고 그걸 뭐라고 해? 회개를 하고 말씀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독교가 개혁주의에서도, 개혁주의라고 하면서도 알미니안주의가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묘하게. 그조차도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사는 건 맞아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많은 교회에서
율법을 신자들이 지켜야 할 문제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길이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지 율법이 또 다른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지 율법이 길이요 진리가 아니라 말이죠. 그 구분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은혜만 강조해서 율법은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흑백 논리로 듣지 마시고 역할이 다르고 영역이 다른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다른 것입니다. 율법은 복음을 설명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알려주는 몽학선생이지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키면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구원 주는 또 다른 하나의 길이라면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든지 율법을 지키든지 둘 중에 하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둘 다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로 지켜질 수 있는 게 율법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것을 따라 사는 규범으로 보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는 구원을 주고 안 주는 기준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도 주일이기 때문에 모입니까? 주님이 주일 부활하신 그날을 구원을 완성하신 성취하신 그날을 그래서 기념하면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증거하기 위해서 모입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다른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래서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모이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주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주일날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의 프로그램을 그래서 순서들을 지키면 예배 드렸다 그건 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그야말로 믿음, 의와 신을 버린 것이죠. 그날 주일날 예배 순서 시작해서 땡 쳐갖고 예배 묵상하고 기도하고 시작해서 주기도로 딱 끝나면 축도로 끝나면 그럼 예배 다 드렸다. 그게 주일입니까? 주일 지킴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월요일날은 그러면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날이 다 주 앞에 예배라면서 모든 일이 주께 하듯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면서 우리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심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은 다음에 그 은혜의 감격에서 살지 않고 아직도 세상 원리 그런 규범과 원칙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선입관대로 살아가는 그거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참 생명의 복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비참한 것입니다. 그게 더 심한 것입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바로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그 병자들의 삶의 원리, 그들의 꿈, 그들의 욕망과 비전들을 다 버리시고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